요즘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걸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까? 그 이면을 보면 K컬처가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뷰티, 패션, 다양한 장르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25년 미국 군사 평가 전문 기관인 GFP가 한국의 국방력을 세계 5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는 한국 군사력을 세계 7위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성장한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1991년 러시아에 17억 달러를 빌려줍니다. 그해 12월에 소련은 붕괴되고 이제 17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불곰 사업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현금 대신 그들이 가진 기술을 이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엄청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10조 원을 투자해서 대공 방어 시스템 S-300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한국이 이전받고 청궁2를 개발합니다. 청궁2가 전 세계에 10조 원 이상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끝날 이야기인데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기술력인가? 돈을 원하는데 성장의 기반은 기술력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 생명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죽지 않는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다름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내 생명도 죽음 이후에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생명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생명력이 아니라
예수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생명력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구약은 율법이 있고 그 중심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신약에서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전에 이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 수많은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씨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씨를 자손이라고 번역하고 이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이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에게는 왕권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신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선언,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음이 예수로 완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구제하는 데 힘을 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니 이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이라. 도와주는 현장에 원망했다.
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황정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그 일에도 원망, 갈등이 있었고 교회 생명력은 약해집니다. 이때 사도들이 새로운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제가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구제를 하기 위해 7 집사를 뽑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선언하는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밤에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의 언어를 보면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언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기도는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말씀에 힘썼다 증언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셨지만 또한 이 땅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영적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은 있는데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현장에서 영적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만나게 되는데 기도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생명력은 내 안에 약해지고 나의 생명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겁니다. 초대교회 생명력은 기도와 말씀에서 살아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납니다.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 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가겠다는 고백이고,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에도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유월절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말하면 그게 이단이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부, 그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시나요? 그러면서 또 사람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조직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면서 그 자리에 또 다른 이름이 들어가는 것, 모두 다 경계해야 되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를 멸망받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받을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강요했던 그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 의미했는데 그 상황은 무시하고 임의대로 지금 해석하면서 예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하는 건 예수 생명력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소련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련 지휘관이 지금은 훈련 중이니까 훈련 잘 받으라. 그리고 현장에 보냈는데 현장에 가니까 실탄이 날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실제로 싸우지 못하고
포로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보급품을 빨리 소비하게 되고 이제 보급품이 오지 않는 겁니다. 식량이나 실탄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싸울 수가 없어서 그들은 군사가 아니라 포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지금 이 시대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인 양 살아가곤 합니다. 보급품을 받아야 하는데 보급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보급품을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보급품이 무엇인가? 예수 생명력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승리하려고 하면 예수 이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생명력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전환점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북의 침입에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공적을 시작하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군이 내려오고 이제 긴박한 상황인데 끝까지 벙커를 지키는 어린 병사를 봅니다. 메가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그때 그 젊은 병사가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이 말에 메가더는 감동을 받고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메가더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퇴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후퇴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린 병사는 말합니다. 싸울 수 있는 총과 실탄을 주십시오. 메가더는 여기서 감동을 받고 이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보급품을 누군가는 보내주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었다면, 보급품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아니라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생명력이 아니라 예수 생명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명력은 나의 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력은 예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생명력입니다. 나의 생명력이
예수 생명력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의가 우리가 체험하는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에게 선언을 하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아온 나의 생명력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나는 너에게 그 생명력을 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명력은 내가 줄 수가 없어. 그런데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건 예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의 생명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생명력을 나누면서 그는 일어나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많은 마음들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하는 것은 예수 생명력입니다. 예수 생명력이 있을 때, 살아날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수 생명력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 생명력을 나눌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내 생명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있을 거예요. 신음하고 아파하는 나 있을 거예요. 이때 예수 생명력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가 했던 그 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라고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베드로가 무엇을 선언하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힘내서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